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반드시 자신의 때가 온다 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살아생전에 그리스도 메시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였습니다. 어떻게 맞이할 수 있습니까? 네가 세례를 주다 보면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보고 깨닫도록 하라. 내가 그를 통해서 섭리를 펼쳐나갈 것이다.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문자적으로는 율법적으로는 더 뛰어났습니다. 학벌도 뛰어났고 가문도 뛰어나고 더 대담해 보이고 담대해 보이고 아마 더 남자스러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전가하는 자였습니다. 대통령보다 대변인이 말을 더 잘해야 합니다. 대통령보다 경호원이 주먹이 세야 합니다. 몸이 단단해야 합니다. 칼이 들어와도 몸에 들어가서는 아니 됩니다. 몸으로, 온 몸으로 대통령을 보호해야 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총알이 날라오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몸을 던져서 대통령을 지켜야 합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아주 뛰어난 자였습니다. 똑똑한 자였습니다. 명철한 자였습니다. 출애굽 역사 때 모세보다 아론이 더 지혜로운 말을 잘했습니다. 말을 더 잘했습니다. 야, 말 잘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심 섭리는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모세가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모세 없이는 아무리 말을 잘해도 똑똑하고 학벌이 뛰어나고 율법을 많이 알고 수많은 세상의 지식, 역사를 많이 안다 해도 역사는 진행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반드시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 되어야 합니다. 본인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직접 보았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율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진짜 이제 시작되는 것이구나. 그런데 그 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는 자신의 때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를 놓쳐버렸습니다. 옥에 가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옥중에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람인지라 분명히 깨닫습니다. 깨닫지만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지난주 말씀은 2000년 전의 역사지만 그 역사는 이 시대에 동일하게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 앞에 세례 요한 같은 자들입니다. 영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영이면 세례 요한은 육입니다. 세례 요한 뿐이겠습니까? 사도 바울 또한 마찬가지, 가말리엘 교법사 또한 마찬가지. 그 당시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율법사들, 그 당시 랍비들 다 마찬가지. 예수님 앞에는 육이었습니다. 육은 언제 죽는 줄 아세요? 영이 떠나가면 육이 죽는 것입니다. 아무리 멀쩡해도, 사지가 멀쩡해도 영이 떠나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영을 잃어버리면 밤 병신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영 없이 산 자와 같았습니다. 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영인데 예수님이 그냥 오셨습니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로마의 중심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국교화가 그냥 됐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중심에서 하나가 됐더라면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만 땅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하나 되면 저 중국은, 저 당나라, 명나라, 저 오랑캐는 꼼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삼위일체의 역사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세 사람만 있어도 역사를 이룬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까? 자신하고 포함해서 세 명이 됩니까? 그러면 인생 성공한 사람입니다. 진짜 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멋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이 죽고자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무엇을 죽인다? 자존심을 죽이고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고집 부리지 않고 누굴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옆에 형제를 위해서 한 발짝 물러설 줄도 알고 그러한 삶을 살았더라면 그러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떡길을 가는 데 있어서 사도된 입장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선민들입니다. 당대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있습니다. 그 누가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 역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들리진 않지만 믿음을 가지고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입니까? 간혹가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늘 볼 수는 없습니다. 공기를 볼 수 없듯이 바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바람을 언제 볼 수가 있습니까? 흔들리는 나무를 보고 내 몸에 그 공기가 와닿았을 때 보이는 것입니다. 삶의 흐름을 보고 역사를 보고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가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도 가늠하지 못한다. 우연이지 뭐. 우연이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지난주 말씀은 먼 과거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 축소 확대로 크고 작게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는 삶하고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복을 입으라. 좀 색다른 말씀인데 예복을 입으라입니다. 예복을 입으라. 본문 말씀 또한 설교가 몇 번 나간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리고 말씀의 떡을 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새로 말씀의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예복을 입으라. 예수님께서 그 시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말하면 대적자가 많기 때문에 안티가 많기 때문에 꼭 안 좋은 기사를 쓰고 안 좋은 방송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순수한 생명, 어린 양들이 실족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운명이 돌아가고 그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비유로 말씀을 하면
저 말씀이 무엇인지 알기는 알지만 그걸 가지고 심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여호가 온다. 여호가 일을 잘해야 되는데 판단을 잘못하고 있네. 뱀 같은 새끼. 곰 같은 놈. 저 얌생 온다, 얌생. 저 빡지 온다. 밤에 잠 안 자고 뭐 하는지 몰라. 빡지 온다, 빡지. 이러면 누군가 같은데 밤새도록 잠 안 자고 게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빡지라. 저놈의 빡친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기 때문에 죄라, 죄인. 저 예수가 죄인이야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명을 거론한 순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명을 거론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 하셨습니까? 바리새인이라 소리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사들 이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비유로 말씀을 해버리셨습니다. 임금이 혼인잔치를 하는데 관원들이 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종들을 보냈어. 귀족들에게 오라고 보냈더만 바쁘대. 돈 벌러 가야 된대.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돈 벌러 가야 된대. 사업 때문에 올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다시 또 보냈어. 그러니까 이 귀찮은 놈들 왜 자꾸 와? 종들 주제 죽여버렸다는 거. 홧김에 죽여버렸다는 거. 이 소식을 듣고 왕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다 썰어버렸다 했습니다. 원래 예정된 왕의 혼인잔치에 와야 할 원래 예정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못 받아들이면 가만히 있지.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보내서 썰어버리고 원래 예정이 없었던, 원래 청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청첩자 명단에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냥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데려와라. 자리를 채워야 되니까. 종들아, 길거리 가는 사람들 그냥 데려와. 맛있는 음식 준비했다 그래. 혼인잔치가 일어나고 있으니 와서 마음껏 먹고 가라 그래. 악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사기꾼이 있을 것이고, 살인자도 있을 것이고, 도둑놈도 있을 것이고, 불효자도 있을 것이고, 알코올 중독자도 있을 것이고, 마약 중독자도 있을 것이고, 또 간첩도 있을 것이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을 것입니다. 착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선량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누가 왔나 싶어서 임금이 나와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눈에 딱 띄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혼인잔치에 갈 때는 어떻습니까? 고무신 신고 가면 아니 됩니다. 구두를 신어야 합니다. 체육복 입고 갈 수 없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갈 수 없습니다. 잠옷을 입고 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깨끗한 옷을 입고 가야 합니다. 깨끗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신하들에게 저놈을 포박하라. 손발을 묶어서 내쫓아라. 다시는 들어올 수가 없을 것이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제자도 너무 잘 알지. 그 당시 되어지는 일들을 보니까 너무 잘 아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거짓 사실이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또 다른 각도의
말씀의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예복이 무엇일까? 한마디로 예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예의가 있어야 합니다. 예의 없으면 쫓겨납니다.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쫓겨납니다. 여름에는 여름 옷을 입어야 되고 가을에는 가을 옷을 입어야 합니다. 겨울에는 겨울 옷을 입어야 합니다. 겨울에는 겨울 옷이 무엇일까? 따뜻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봄 옷은 어떠한 옷이 봄 옷일까? 겨울 옷 아니면 전부 다 봄 옷입니다. 덥지만 않으면 됩니다. 몸에 땀이 나지 않으면 됩니다. 좀 추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은 얇은 봄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야들야들한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은 봄에 짧은 팔을 입을 것입니다. 여름에는 여름 옷이 어떠한 옷입니까? 더우면 아니 됩니다. 시원한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할 때는 일복을 입어야 합니다. 자, 일하자, 밭에서 일하자 그러는데 구두 신고 가면 되겠습니까? 어제 샀는데 이거 어제 아버지가 사줬어. 그 신고 가면 되겠습니까? 일하러 가는데 파마를 하고 고데기를 하고 매니큐어를 바르고 눈에 눈썹을 붙이고 남자 드라이를 하고 올백을 하고 무스를 바르고 젤을 바르고 스프레이를 뿌리고 아버지 뭐라 하겠습니까? 모자 쓰라. 수영장에서는 수영복을 입어야 되고 잠잘 때는 아주 편안한 옷, 잠옷을 입는 것입니다. 잠잘 때는 편안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옷입니다. 옷. 그래서 옷이 날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옷이 날개다. 아무리 몸이 멋있어도 허름한 옷을 입으면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몸은 멋있지 않는데 옷을 잘 입으면 참 멋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몸도 멋있고 옷을 잘 입으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빼어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옷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옷. 그래서 성경에서는 옷을 이 두루마기를 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의.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달라집니다. 군대에 갔는데 키도 조그만해. 내보다 작아. 나는 이병인데 군대 딱 들어가면 계급이 짝대기 하나 이병이거든요. 나는 키가 180이 돼. 쫙 어깨 펴고 걸어가는 군기가 들어 걸어가는 앞에서 설렁설렁 누가 걸어가. 키도 작아. 한 165밖에 안 돼. 남자가 한 160밖에 안 돼. 아이고 작네. 길배 끼어. 근데 딱 돌았는데 별이야. 별이 달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이 이병은 병장 제대할 때까지 별 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인생 꼬이는 거야. 그냥 꼬이는 겁니다. 옷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옷을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여러분 병원 가면 의사 한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간호사 한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옷입니다. 옷. 옷을 보고 구분하는 것입니다. 운전해 가다가 경찰만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놀랍니다.
여러분 길 걸어가다가 경찰을 보는데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혹시 놀랍니까? 경찰 보면 놀란다. 그러면 죄를 많이 진 거야. 자기도 모르게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우리 집 앞에 경찰차가 있어. 가슴이 두근두근해. 왜? 죄를 보면서 그래. 네. 차 운전하는 사람들, 평소에 법규 위반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경찰차만 봐도요, 경찰만 봐도 두근두근 가슴이 두근두근 걷습니다. 경찰만 피해 다닙니다. 그러나 법규를 지키는 사람들은 경찰 보면 알 수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에 어때요? 법을 지키는 사람들, 예복을 입은 사람들, 한마디로 예복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경찰을 보면 어때? 자기 경호원이야. 아시겠습니까? 경호원이 되는 겁니다.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공권력을 가지고, 국가의 그 법을 가지고, 국법을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법을 가지고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복을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예복을 입히러 오셨습니다. 천법으로 보호를 받는 옷을 입으라. 그 두루마기를 입으라. 내가 그 두루마기를 입고 왔으니 이 두루마기를 받으라. 제자들아, 받으라. 그 예복을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입혀 주셨습니다. 예복이란 바로 매너 있는 삶, 예의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님 앞에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부모님 앞에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부모님 앞에 예의를 갖추지 못하면 결국 쫓겨납니다. 결국 화를 입게 됩니다. 끝까지 부모님은 보호를 해주겠지만 안에서 깨진 바가지 밖에 나가봤자 어때요? 밖에 나가서 안 깨져도 운세끈이 떠나가 버립니다. 묘하게 틀어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단장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역사, 최고의 구원급 뭘까?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구원급일까? 그럼 그 전에 산 사람들은 시대마다 예복을 입고 살아가면 최고의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조선시대에 태어나더라도요, 그 시대 예복을 입지 못하면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살기 힘들어. 나는 3000년도에 태어나고 싶어. 먼 미래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아주 살기 좋은 시대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예복을 입지 않으면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 시대마다 혼인잔치가 거행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혼인잔치라는 비유를 하셨지, 그전에도 혼인잔치는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만 오지 않았을 뿐이지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시대는 그 시대 나름대로 혼인잔치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구약 때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신부라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신부라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딸들아 표현을 하셨습니다. 종급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은 종급이 아닙니다. 신약 때부터 아들급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아들급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종급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아들급인 줄 딸급인 줄 모르고 자녀급인지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이후 어떻습니까? 다 아들급이다, 자녀급이다라고 하지만 지금도 종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처럼 살아가면 똑같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천지는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뀌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때를 놓쳤지요. 스승을 잘못 만나가지고. 가말리엘 교법사 문화생인데 가말리엘 교법사가 예수님한테 고개를 숙였어야지. 예수님 말씀 전하시면 대표 기도도 해주고 예수님을 보호했어야지. 근데 그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발 없는 말이 천리가는데 겨자씨만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세계를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 하나만 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엄청난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작으면 작을수록, 여러분, 작으면 작을수록 더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아, 나 교회가 작았을 때가 좋아. 개척교회가 좋아. 가족적인 분위기가 너무 좋아. 개척교회라 할지라도 가족적이지 않는 분위기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네. 나 가난할 때가 좋아. 부자가 되더라도 얼마나 좋은 가정들이 많은 줄 아세요? 행복한 가정들이 많은 줄 아세요? 사마리아 여인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을 밝히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의 사명을 밝히셨습니다. 평소 예복을 입고 살아가면 그러한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예복을 입고 살았습니다. 물 달라고 해서 힘들어 죽겠는데, 삶이 너무 힘든데 짜증내지 않았습니다. 욕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땅에 분명히 뜻이 있는데 메시아가 어떻게 오지? 언제 오지? 하나님의 축복이 언제 일어나지?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언제 일어나지? 예수님과 말씀의 떡을 뗐습니다. 예의를 갖춘 예인이었습니다. 예복을 입었습니다. 예의를 갖췄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의를 갖추지 않으면 운명이 돌아갑니다. 여러분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는 사람 어떻습니까? 아무리 계급이 있어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예뻐도, 아무리 잘생겨도, 멋있어도,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예의가 없어요. 어떻습니까? 그것도 봐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예의 없으면 아니 됩니다. 결국에는 다 깨집니다.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선민들은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예복을 입은 강도가 있었습니다. 직업은 강도였습니다. 둘 다 강도였는데 한 명은 지옥에 떨어지고 한 명은 낙원에 떨어졌습니다. 낙원은 곧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었습니다. 나와 함께 거하리라. 예수님께 예의를 갖춰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 예의를 갖췄습니다. 그 죽음의 그 사선에서 그거 힘들거든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는단 말이야. 무슨 의인이겠습니까? 뭐가 억울하다고 믿어지겠습니까? 분명히 죄인이지. 죄 없다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어떤 죄가 있을 것이야.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리지. 죄를 안 졌는데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려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의를 갖췄습니다. 예복을 입었습니다. 영안으로 보면 예복을 입은 거예요. 강도지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지만, 누더기 옷을 입고 있지만 영안이 띄었습니다. 영의 눈으로 볼 때는 예복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영안이 띄었을 때 벌거벗고 있는 사람이 있고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뱀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뱀이 그 사람의 몸을 칭칭 감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의 사성과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어떤 옷을 입고 있을까? 안 봐도 알지 뭐. 저는 초등학교 때 천사를 본 적이 있는데 가까이서 본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하늘 날아가는 두 천사를 보았습니다. 두 명의 남자였는데 한 명은 어른이고 한 명은 아이였습니다. 슈퍼맨처럼 날아갔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집에 쫓아 들어가서 어머머머머머 밖에 천사가 날아간다. 엄마한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집에 동네 사람들 모여서 개모임하고 있었는데 엄마 밖에 천사 날아간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미쳤나 이러셨습니다. 미친 소리니까 천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천사를 보겠습니까? 날아가는 천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 멀리 아주 비행기보다 더 높이 날아가는 것 같은데 내 눈에 클로즈업이 돼가지고 한 50m 앞에 날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사는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구나. 어릴 적부터 알았습니다. 천사는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구나. 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옷은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 벌거벗고 있지 않았습니다. 옷을 입고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상들이 얼마나 영적인 줄 아세요? 외국의 천사라 그러면 날개를 그립니다. 사람 몸에 날개를 딱 그리는데 우리나라 조상들은요, 선녀와 나무꾼, 선녀와 나무꾼, 날개가 아니라 옷이 날개더라는 거야. 옷이 날개. 선녀가 목욕할 때 옷을 가져가 버리지 않습니까? 옷을 가져가면 어때요? 날개 있으면 날개가 날아가지. 그러나 옷이 날개라는 거야. 우리 선조들은 그러한 지혜를 받았습니다. 참 영적이지 않습니까? 천사는 진짜 날개 같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옷이 날개다 할 정도로 천사들이 입는 옷이 있습니다. 두루마기가 있습니다. 아마 사시다 보면 천사를 볼 날이 있을 것입니다. 꿈으로 보든지 아니면 환상으로 보든지 기도 가운데 보든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예복을 입어야지만이 다음 생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 생을 천국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진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예복은 물질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옷은 물질 없이는, 돈 없이는 그 옷을, 화려한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그 옷을 입지.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 예복은 능력이 없어도, 학벌이 없어도, 경제력이 없어도 이 예복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경제력이 있고 학벌이 뛰어나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예복을 입지 못하면 다음 생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구천을 떠돌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복을 반드시 입어야 합니다. 우리 축소시켜서 예복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복이 뭐예요, 예수님? 예수님, 예복이 뭐예요? 예수님 원하시는 예복이 무엇입니까? 예의 있는 삶을 살아라. 이번 주는 이 말씀에 떡을 뗄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예복을 주시옵소서. 의의 옷을 주시옵소서. 두루마기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예의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은 고쳐야 되겠습니다. 예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형을 대할 때와 동생을 대할 때 예의가 다릅니다. 부모를 대할 때 예의와 친구를 대할 때, 과장을 대할 때와 부장을 대할 때와 대리를 대할 때 예의가 다릅니다. 사람마다 예의가 다르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 옷이 다르듯이 여러분 살아갈 때 예의는 달라집니다. 여러분 주간권에 만나는 사람 늘 만나잖아요. 새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늘 만나는 사람을 만납니다. 같은 집에서 자고 있고 밥을 먹어도 같은 사람들하고 밥을 먹고 있고, 한 번 더 생각하셔서 이 사람을 만날 때는 어떤 예의를 갖춰야 되는지, 저 사람을 만날 때는 어떤 예의를 갖춰야 되는지, 그리고 만나서 헤어졌습니다. 예의 없는 짓은 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사도 잘하고 따뜻한 말도 하고 참 예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밥 한 번 안 사. 만날 때마다 네 얻어먹습니다. 그 예의가 없는 거예요. 예의가 없어요. 네 받아먹기만 먹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한테 왜 맨날 받아먹을까? 왜 받아먹을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짜는 없어. 나중에 다 토해내야 돼. 부모가 늙으면 자식이 번 돈으로, 자식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자기 어릴 때 키워주고 보살펴줬으니 이제 나이 드신 부모님에게 예의를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한 여자한테는 못 해줘도 부모한테는 해줘야 된다고. 공짜는 없습니다. 때에 맞게 예복을 입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 나 부모님 왜 이리 오래 살지? 아, 짜증나네. 아, 그럼 좀 돌아가시지. 귀신은 뭐하지? 안 돌아가고 안 잡아가고. 하나님 뭐 하십니까? 우리 부모님 좀 데려가시지. 복 받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사랑받고 싶지 않습니까? 예복을 입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팔자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입니다. 그것을 감당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시어머니를 끝까지 모신 룻이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혈통 가문이 되었습니다.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시대 관원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관원을 만났습니다. 시어머니를 끝까지 모시지 않았더라면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시대에 그렇게 모시기가 힘들었는데, 도망갈 수도 있었는데, 재혼할 수도 있었는데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네 갈 길 가라 했습니다. 아가, 재혼해서 살도록 하라. 네가 너무 젊다. 아니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제 낙입니다. 남자 사랑을 찾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다 보니 어때요? 좋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자기를 진짜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결국 예수님 그 혈통 가문이 되었습니다. 룻을 통해서 피가 흘러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섭리 안에서 힘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살이에서 힘든 것이 있습니까? 화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은 곧 복입니다. 복이 될 것입니다. 아, 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요. 화 속에서, 힘듦 속에서 예복을 입고 살아간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화려한 옷만 입고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화려한 집에서 산다고 그것이 다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 전세살이를 할지라도 예의를 갖추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엄청난 축복입니다. 반드시 도와줄 것입니다. 예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반드시 도와줍니다. 사람이 돕지 않으면 하늘이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예복을 벗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짜증이 나고 괴롭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이 들어도 예복만큼은 벗어서는 아니 됩니다.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예복을 꼭 입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 삶 속에서 예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며느리에게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아들을 사랑하듯이, 어이구 우리 내 아들을 사랑하듯이 정말 아들이 축복을 받고 싶길 원하거든 며느리에게 정말 잘해야 합니다. 며느리를 자식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딸이 귀하다면 사위를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능력이 없어도 귀하게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돈도 못 버는 게, 아유 누구 집 며느리는 돈 잘 번다 그러는데, 아유 우리 집 며느리는 왜 저런, 절대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꼭 예의를 갖춰야지만이, 예복을 입어야지만이 하나님 눈에 띄게 될 것이고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축복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기분 나빠도 인사 잘하고 고개를 숙일 줄 알고, 기분 나쁘다 해서 인사 안 하고 팩팩 돌아가면요 그거 끝나는 거예요. 눈밖에 나는 것입니다. 예의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내가 아무리 화가 나도 거기서 끝내야지. 내가 여기서 화나는데 우리 집에서 화난 거를 옆집에 가서 풀면 그거 끝나는 겁니다. 그거. 예? 예의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예의. 꼭 내가 갖춰야 될 예의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예의를 갖춰야 되는지, 어떤 예절을 배워야 되는지. 여러분, 이번 주는 예의를 갖추고 예절을 배우는 주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복을 입으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니 예수님의 제자들 얼마나 예의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한테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의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너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더욱 정말 비단옥 같은 아주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입는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